저는 지난주 중국 하남성에 있는 하남 사범대학에서 한국과 중국 국제협력을 위한 환경포럼을 주재하기 위해서 서울시 구의회 의원들 몇 분과 다녀왔습니다. 서문대학의 교수로서 기후환경과 플라스틱에 대한 발제를 준비하고 프로필에 남산 시민대학장이라고 하는 이 프로필을 거기에 보냈더니 시민대학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포럼을 했던 내용을 언론에 보도를 하고 그리고 학교에 들어갔더니 열렬히 환영한다고 하는 지금 열렬 환영 이렇게 남산시민대학 대표단 내용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기를 볼 수 있습니다. 남산시민대학에 대해서 물어와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된 한국 사회는 오래 사는 것보다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치관이 중요한 시대에 우리 남산시민대학은 평생 교육의 전당으로 시민들이 행복한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래교실, 교양 강좌, 동아리 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돕는 평생 교육의 전당인데 천승교회의 부설기관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사실은 우리 박영 용산구 청장님께서 축사 때마다 오셔서 이 남산시민대학은 종합대학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전국에 어디에 가도 평생 교육의 전당이 이렇게 저희들만큼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랑할 만하고 또 그들이 중국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어서 고령 인구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고 있는 입장에서 남산시민대학은 참 굿 아이디어다 그러면서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 시스템을 현장에 와서 배우고 싶다고 해서 언제든지 방문을 환영한다고 했고 한국에 오시면 그 대표 원장님께 우리 시민대학에 와서 강의하도록 저는 명예교수로 임명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갔던 우리 시민대학의 모자를 선물로 주고 왔습니다. 6만 5천 명의 이 학생이 있는 시민 하남 사범대학에 우리 남산시민대학 분교가 마련되기를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우리 시민대학 이사님 오셨는데 저 잘하고 왔지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 전승교회의 자랑이요. 아마 전종국의 참모원님께서 들으시면 참으로 기뻐하실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환경 포럼에 발제를 하면서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는 성장과 풍요를 위해 질주해 가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무분별한 이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 지구가 시작되면서 이 지구에 우리 인간들이 차지한 프로테이지는 14%쯤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구의 87%를 우리 인간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동식물들의 공간을 침범하고 있고 또 그 공간들을 우리 인간들이 쓰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무분별한 개발이 그리고 폐기를 바탕으로 한
생산으로 심각한 기후 환경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잉 생산, 과잉 소비로 온갖 쓰레기와 오염이 늘어 여름철에는 폭염, 겨울철에는 한파, 지진, 홍수, 가뭄, 산불 등으로 이상 기후현상을 넘어 대재앙의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과 자연 만물의 탄식 소리가 지구성에 가득하다. 심각한 환경위기는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촉발된 환경위기는 끊임없이 경제개발이라고 하는 내용과 환경보호라고 하는 내용이 같이 충돌을 일으키며 다양한 형태의 환경 갈등과 분쟁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하면서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환경 문제를 전담할 기관으로 효종 국제환경평화재단을 창설하셔서 지구보존, 지구환경을 위한 계몽활동을 세계적으로 전개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포럼도 그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든다면 일회용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하는데 5초가 걸리고 사용하는데 5분쯤 쓴다면 분해되는 데는 500년이 걸리는 이 플라스틱의 문제. 플라스틱은 인류 문명의 혁신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다로 흘러들어 썩지 않는 특성 때문에 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모기사슬을 타고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인체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미세 플라스틱을 일주일에 5g 정도, 오늘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 한 장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을 일주일이면 섭취를 하고 있고 한 달이면 칫솔 1개 정도를 섭취하고 있는 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혈액에까지 이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은 가격이 저렴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은 분명 불가능해졌습니다. 최종 제품 생산자가 플라스틱 제품을 수거하고 재활용되게 하는 책임을 지게 하는 것에 우리는 함께 동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금 이 물병 재활용률이 1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후대의 것은 후대에게 남겨야 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라고 발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트럼프 당선자 영상을 보았습니다. 영상 볼 수 있나요? I also want to thank Dr. Moon for founding, with her late husband, Reverend Moon, the Washington Times, which has made a priceless contribution to the defense of truth, faith, and freedom, both here in America and all over the globe. And we believe that every person is blessed with rights, liberty, and dignity to give them not by government, but by the hand of Almighty God. We believe in protecting freedom of speech,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assembly. We know that religious freedom is the foundation of all freedoms. 그때 당시에 약 8분 정도 이 메시지를 전했던 내용을
축소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당선자 영상을 보면서 문득 평화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참부모님 양이분과 연결해보는 는 피부색이 다르지만 평화의 이름으로 모자의 인연을 맺은 많은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피부색이 검은 아들도 피부색이 흰 딸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 종단의 수장인 아들도 대형 기독교 종단의 수장인 딸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는 수많은 국가의 정상인 아들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평화의 이름으로 맺어진 모자의 인연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나를 평화의 어머니로 증거하며 자신의 나라에, 자신의 종단에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축복을 내게 부탁했습니다. 그럴 때면 나는 언제나 하늘 부모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 이름 말에 은폐되었던 하늘 어머니를 독생녀라는 나의 또 다른 이명을 통해 얘기합니다. 부모 없이 형제 간의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형제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부모이신 하나님 없이 이 세상에 참다운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이 일을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시험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간을 저는 가졌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재림 메시아로 오셔서 93성상을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평화 세계가 활짝 열리는 희망을 봅니다. 숱한 고난과 분단의 슬픔으로 단련된 한반도에서 세계의 문화와 경제를 이끌어갈 거센 기운이 용투름하며 솟구치는 것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새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한반도의 천운이 찾아드는 것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쩌지 못합니다. 몰려드는 천운을 따라 우리 민족이 함께 솟구치기 위해 몸과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참 아버님의 자서전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의 소문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천상에서도 평화세계 건설을 위해 수고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ING, 아직도 평화를 위해 사실은 참 아버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참 어머님께서도 나에게는 피부색이 다르지만 평화의 이름으로 모자의 인연을 맺은 많은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피부색이 검은 아들도 피부색이 흰 딸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 종단의 수장인 아들도 대형 기독교 종단의 수장인 딸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는 수많은 국가의 정상인 아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평화의 이름으로 맺어진 모자의 인연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나를 평화의 어머니로 전거하며 자신의 나라에, 자신의 종단에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축복을 내게 부탁했습니다. 본문에 평화의 어머니가 되었고 평화의 어머니라고 부른다고 하십니다. 하늘 부모님의 오랜 꿈이요, 이 땅에 천 부모님을 보내신 이유도 평화 이상세계 건설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전원궁 천일성전의 또 다른 이름은 평화의 전당일 것입니다. 인류를 품고 싶으신 하늘 부모님의 부성의 완성이 평화의 아버지라면 모성의 완성이 평화의 어머니일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 탄생하신 대한민국은 하늘 부모님께서 선택한 선민이라는 것을 조금 전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통해 인류를 일깨우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선민은
전 세계 축복 가정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6천년 동안 왕노릇 하면서 세상을 주관해 오던 사탄이 쉽게 참부모님께 온 천주를 내어주시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섭리는 늘 맞고 빼앗아오는 작전이었습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민족을 탄간법에 의해 역으로 선택했던 것을 우리들은 원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주왕을 받던 아브라함의 선택도 사탄이가 가장 좋아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 조상의 땅은 우상과 미신이 있는 갈대아 우리였습니다. 우상은 하늘 부모님은 싫어하지만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은 탄감 법칙을 적용해 사탄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담과 해와를 취해갔기 때문에 반대 경로를 통해서 사탄이가 좋아할 수 있는 아담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섭리의 어머니국 일본의 선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들을 침략을 하면 약탈을 하거나 긴 시간 지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언어와 문화를 말살하고 국가를 합병하려는 음모를 가지고 36년간 우리나라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리고 끝을 향해 가던 때에 하늘은 40수 탄감 조건을 세운 대한민국을 일본으로부터 독립시키십니다. 이번에는 일본을 어머니국으로 선택을 합니다. 참부모님 양이분께서 얼마나 일본을 사랑했고 하늘 부모님 앞에 어머님국으로 선택해달라고 허락받을 때에 힘들었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많이 들어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를 조금 보겠습니다. 일본은 상징적인 덴노, 천황과 그리고 실질적 통치자인 쇼군, 장군들, 사무라이 이 두 시스템이 국가를 다스려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이유는 1830년대 군사정권은 에도 막부였습니다. 도쿄에 기반을 둔 군사정권이었습니다. 그때는 260년 동안 전쟁이 없는 평화 시대였기 때문에 이 쇼군인 사무라이들이 공문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급이 높은 상급 사무라이들은 높은 직급에 있기 때문에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하급 사무라이들은 낮은 직급으로 생활이 참으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나라나 중국처럼 과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높은 직급은 높은 직급의 자녀들에게, 낮은 직급은 낮은 직급의 자녀들에게 세습되는 그러한 때였다고 합니다. 그때에 하급 무사 집안에 아베 전 수상의 지역구인 야마구치 현에서 한 친구가 태어납니다. 그가 바로 요시다 쇼인이란 인물입니다. 이 친구는 세습되는 상황을 결코 그대로 두고 보지 않고 뭔가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하는, 그리고
이 상황을 바꿔야 된다, 이런 이제 진취적인 생각을 가진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역모를 꾸몄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역모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한론을 주장합니다. 한반도를 사만, 그러니까 마한, 진한, 변한, 이렇게 사만으로 보고 그곳을 정벌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본래 일본 땅이었던 조선을 정벌해서 일본의 식민지로 삼아야 한다는 회개한 주장이었습니다. 조선을 치기 위해서 먼저 독도를 일본이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합니다. 훗날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본 이론이 됩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본 측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 요시다 쇼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요시다 쇼인은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주장으로 신분과 계급에 상관없이 제자들을 받아들여 불과 3년 정도의 짧은 시간에 메이지 유신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다수 배출하는 교육시설 쇼카촌 주쿠라고 하는 사숙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독도 정벌론을 가르치기도 했던 것입니다. 훗날 아베 전 수상은 2015년에 이 요시다 쇼인이 가르쳤던 사숙, 이 학교와 같은 곳을 유네스코 무산으로 등재를 합니다. 그 학교의 수제자가 바로 안중근 의사에 의해 저격당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요시다 쇼인은 29세 젊은 나이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격 분자로 낙인이 찍혀 처형을 당합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은 제자들이 메이지 유신이라는 쿠데타를 일으켜 선공을 합니다. 메이지 유신을 집권한 요시다 쇼인의 제자들 중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 정벌과 독도 점령을 꿈꾸었던 스승인 요시다 쇼인을 기리기 위해서 1968년 에도 도쿄에 자신들의 고향의 이름을 딴 조수 신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신사는 1879년에 나라를 안정케 한다는 뜻의 야스쿠니 신사로 천황에 의해서 이름이 바뀝니다. 지금도 신사 위패 중 최상단에 요시다 쇼인이라는 이름이 버젓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야스쿠니 신사 찬배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A급 전병 14명이 합사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을 침범했던 중국을, 대만을, 우리나라를 침범했던 이 전범들이 있어 갈등을 지금도 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나라를 섭리의 어머니국으로 세우셨습니다. 사탄은 아베 전 총리 사건을 통해 다시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겠지만 반드시 어머니국 일본은 옥동자를 탄생할 거라 믿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일본의 400여 명의 공직자들과 우리 일본 식구님들은 기필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일본 식구님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십시오. 하늘 부모님은 사탄이 주관 주도하면서 천 부모님의 섭리를 방해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탄감 법칙을 적용하셔서 미국 주요 언론들이 견제하고 우방국이 염려하는
트럼프 당선자를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2번씩이나 신이 지켜주셨다. 그것은 위대한 미국을 재건하라는 뜻이라고 말하는 트럼프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성추문, 입막음, 선거 불복, 의사당 난입 등으로 재판 중에 있는 트럼프입니다. 청교도 정신과 세계 경찰국의 이상을 뒤로하고 자극 이기주의에 빠져서 무엇보다도 이 섬예 조국인 대한민국의 방위비 분담금, 관세 등으로 어렵게 할 게 분명한데 하늘 부모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요동치는 동북아에서 찾고 싶습니다. 사탄이 6천년 하늘 섭리의 완성을 방해하기 위해서 동북아를 경랑 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영상에서 보셨듯이 참 어머님께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세계도처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염려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푸틴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게 했습니다. 푸틴은 한 달이면 족할 거라고 생각했던 전쟁이 벌써 2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푸틴도 우크라이나도 진퇴양난입니다. 거기에 북한까지 끌어들여 지금 더 복잡한 형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테러 조직 하마스를 움직여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은 보복으로 가자 지구를 공격하고 건너편 요르단을 공격합니다. 어린이와 여성이 희생의 제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을 움직여 3차 세계대전으로 몰아가려는 사탄의 작전에 바이든 정부도 이제는 휴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시진핑은 홍콩, 마카오를 100년이 지나 이제 돌려받았습니다. 대만까지 완전 중국 통일을 꿈꾸고 대만의 반도체를 차지하기 위한 작전으로 지난번 대만 총선에서 친중파인 국민당을 당선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친미도 친중도 젠정이 싫다라고 하는 제3당 민중당에 의해서 좌절이 되자 무력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북한 김정은도 무기공장과 군대를 사찰하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적대적 두 국가라고 선언하면서 이제 통일, 민족이라는 단어를 아예 지워버렸습니다. 또한 무기를 넘어 병력까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를 지원하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긴밀해졌습니다. 이는 앞으로 트럼프와 만나는 대미 협상에 활용할 카드를 만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경량 속에 빠져버린 동북아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를 선택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트럼프 당선자는 권력도 재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명예욕 하나 남았는데 그 명예욕을 노벨 평화상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욕망은 지난번 1기 때도 노벨 평화상에 대한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습니다. 당시 일본 아베 총리에게 자신을 노벨상 후보로 추천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한 50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루즈벨트, 윌슨, 카터, 오바마 4명의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 당선자가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면 5번째가 되는 것이고 상위 10%에 속하는 명예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기 취임 전부터 노벨 평화상 프로젝트를 가동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탁월한 중재 능력을 발휘해 우크라, 중동 두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이룩한다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충분한 자격을 인정받을 것입니다. 이번 미국 선거에 유일하게 주류 언론 중에 우리 워싱턴 타임즈만 트럼프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는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주류 언론의 입장에 워싱턴 타임즈는 서게 됩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워싱턴 타임즈를 중심하고 한반도의 현재 극한 대치 상황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키실 것입니다. 이 트럼프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란 깃발을 든 스트롱맨으로 복귀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행정부는 물론 입법, 상원, 하원까지 다수당 네드 스위프에 선공을 했습니다. 거기다 1기 때 임명한 사법부까지 장악한 입장입니다. 이제 트럼프 당선자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법을 개정할 수도 있고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들로만 지금 내각을 구성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금 여러분, 섭리의 완성이란 새로운 시대가 개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류를 직접 지리하시는 역사적인 공간을 확보하시기 위해 하늘 부모님께서는 평화라는 단어를 함께 공유하는 트럼프를 세워서 6개월 동안 세상의 왕노릇하면서 하늘 부모님을 치욕스럽게 하고 하늘 부모님의 사람들을, 민족을, 나라를 궁지에 몰아갔던 사탄을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게 할 도구로 워싱턴 타임즈를, 그리고 중심의 인물로 트럼프 당선자를 선택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박수 한번 보내십시오. 참어머님께서는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신통일세계 안착을 위한 100만 온라인 희망 전진대회를 개최하셨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정상급 지도자들이 대회의 취지를 깊이 공감하여 인류의 행복과 세계 평화를 위한 희망 메시지를 전했었습니다. 그때 트럼프 당선자가 전했던 내용은 희망 전진대회 장에서 저에게 있어서 무척 중요한 주제인 한반도에서의 신통일한국 꿈 실현에 관한 연설하게 된 것 큰 영광입니다. 저는 천주평화연합과 특히 한학자 총재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한국전쟁의 혼란 속에서 당시 5살이었던 한 총재님이 북한을 탈출한 이야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전가하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분 놀라운 인물, 한학자 총재님의 부군이신 워싱턴 타임즈의 창설자이신 문선명 총재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워싱턴 타임즈는 제가 대단히 존경하며 찬사를 표하는 언론입니다. 문 총장님 양이분은 실로 대단한 일을 성취해 내셨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담론 확산과 분쟁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글로벌 지식인 연대체인 싱크탱크 2022를 출범시킨 한 총재님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참 어머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메시지는 하늘 부모님께서 트럼프 당선인을 중심 인물로 세울 수 있던 조건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사탄은 참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늘은 결코 그냥 흘러보내시지 않으시고 역사 배후에 반드시 하늘 부모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늘 섭리의 때를 맞추시고 준비해 오신 독생인 참 어머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보내십시오. 사랑하는 시군 여러분, 황보구 예배자님께서 지방 순회를 하실 때에 억만세 삼창을 하기 위해서 나왔던 한 목회자가 전승 공로패를 보이면서 만약 이 패가 예수님 때 패라면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승 공로패도 우리 후손들에게 귀한 선물이 될 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고 하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언론에 보니까 10계명이 새겨진 돌판 하나가 29억에 낙찰되었다고 하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걸 보게 될 때에 오늘 우리들이 받은 천승 공로패야말로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는 정말 큰 보물의 선물이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부모님과 함께 천일성전 입궁을 준비해 가고 있는 우리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한금이라는 말씀의 의미와 내용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147일 남아있는 역사적인 한날을 준비해 가시는 식구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참부모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종기가 없는 하늘 부모님, 천지인 천 부모님, 하늘 부모님의 꿈이 천 부모님을 통하여 온 천주 앞에 실현되는 섭리적 함금기를 사는 우리들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드리옵니다. 오늘은 경랑 속에 빠져버린 섭리의 조국이 속한 동북아를 보면서 분명 하늘 부모님께서는 누군가를 중심으로 세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겠다는 생각은 해보았지만 하늘 부모님께서 볼 때 결코 합당하다 볼 수 없는 트럼프 당선자를 중심에 세우시기 위해서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희망전진대회 온라인으로 개최하시면서 전 세계 정상급 지도자들을 세워 인류의 행복과 세계 평화를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할 때 트럼프를 세워 천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게 해놓고 이제 시간이 지나 당신께서 세상을 복귀해가는 도구로 워싱턴 타임즈를 중심의 인물로 트럼프 당선자를 세우심을 볼 때 저희들 그동안 참 어머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불호불충했던 지난 시간을 회개하옵니다. 이제부터라도 교정의 심정으로 섭리의 역사의 완성이 될 전일성전 입궁의 한날을 위해서 전력 투구할 것을 결의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니다. 사랑 없는 할부모님, 섭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모든 역량을 147일 남아있는 그날을 위해 쏟아부을 수 있도록 하늘 부모님께서 세우신 모든 기업체들, 기관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교구와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간구드리며
드리옵니다. 특별히 이 재단에 속한 유지재단과 용병, DRC, 일화, 일순석재, 손원설, 세일여행사, 세일로 평농 기업체위에 하늘 부모님의 축복과 사랑이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라없는 하늘 부모님, 귀한 성일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많사옵니다. 저희들과 같은 은혜와 사랑을 축복